41절에서 48절까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종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 속에 은총을 베푸셨으나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자들의 힘의 논리에 밀리고 있나이다. 전쟁도 남의 것을 뺏기 위한 행위이고 경쟁도 남의 것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런 세상에 저희가 놓여 있지만은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노력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매몰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는 증언자들 되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예수님은요, 제가 혼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공부를 하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상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유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떠난 주인에게 일을 맡아서 집에 남겨진 관리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누구라고 대답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에게 집을 맡아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제 보기는 그렇게 말끔하게 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비유와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집을 맡은 사람은 청직입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청직이라 그렇게 했어요. 네, 발음이죠. 우리 조상들은요, 집을 지을 때 기역자 집을 지었습니다. 그 마루에서 올라가면 큰 방하고 광하고 사이에 넓은 마루가 있죠. 그리고는 큰 방 건너편에 있는 방은 광입니다. 거기 보통 가정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죠. 팥이 들어있는 항아리, 콩이 들어있는 항아리, 조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렇게 농사지은 것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쭉 뒀어요. 그건 보통 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살 만큼 사는 집은 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창고가 있었죠. 우리는 창고라고 않고 곡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곡간지기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관리자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집에서 주인 집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집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 집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보기는 이 얘기는 목사들 얘기예요. 목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목사가 없었지만 그냥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이 마름에게서 양식을 받아다가 각각 자기가 끓여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곡간치기는 자기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양식을 주인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비유를 보면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주인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칼로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주인이 그를 보면 37절에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청지기를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청지기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복음 여기에만 한 번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맨 나중에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예수님이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가 어디서 얻었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깨어있는 것을 볼 때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띠를 띠고 그 청지기를 앉히고 주인이 청지기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만 있는 얘기, 누가복음 여기에만 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과 대등한 주인의 특별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청지기입니다. 아, 이런 목사들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곳간을 열고 주인의 양식을 때때로 나누어주는 분배자입니다. 그 분배하는 행위를 깨어있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경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는 자. 원래 성경 본문에는 그레고 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많은 나라에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모든 청지기들은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변질시킨 동인입니다. 모든 청지기들이 청지기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뀌었어요.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청지기들이 자기 양식을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 양식이 나누어질 때마다 교회는 변질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무식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교회 벽에 유치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터키의 그 교회들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지적인 면으로 바뀌어집니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사르스라고 하는 육체하고 푸니우마라고 하는 영을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서 사르스를 키웠어요. 푸니우마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건 먼저 교회를 하신 우리 선배들을 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변질을 겪은 겁니다. 그것은 청지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양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분배하지 못하고 자기들 양식을 섞어서 분배를 한 탓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도한 지도자들의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되어버렸어요. 더 앞선 문제가 되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교회의 중추가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다 그 사회의 앞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식을 전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지식을 통해서 사하셨을까요? 그건 망발입니다. 그건 청지기들의 잘못된 행위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는 지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들이 목사를 고를 때 가장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어떤 학교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들을 했느냐,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느냐,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는 신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입니다. 도지사였어요. 그런데 공회에서 공회를 할 때 이담 주교는 암브로시우스다 하는 소리를 어떤 어린이가 떠들고 다녔어요.
거기 영향을 받아서 투표를 했더니 암브로시우스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암브로시우스는 준비를 해가지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만큼 위대한 교역을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려면 목사가 무식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다 설립해야겠지만은 지식은 하나의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나눠주는 양식이 되면 교회는 변질합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반대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 하나님의 창고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누어줄 자가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재미있는 얘기만 하면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래요. 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다가 나눠요. 그 하나님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이건 사르스에 얽힌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에 얽힌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법은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속여서라도 돈을 벌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든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깨어있는다 그랬는데 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는가를 온 정신을 다 기울여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먼 데를 자주 가셨어요. 그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먼 데를 가셨는데 어머니가 안 오셔요. 오신다고 하는 날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문을 잠궈 놓고 방 안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쯤 오셨겠다. 지금쯤은 어디를 돌아서 마을의 여기에 오셨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쯤 더 있으면 어머니가 문전에서 부르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그레고 룬타서입니다. 깨어있는 자예요.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자는 그냥 자기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깨어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쯤 오셨겠다. 주님이 이렇게 세상이 혼탁할 때에는 어디쯤 오셨겠다.
그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 깨어있는 자를 주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복되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37절에는 주님이 띠를 띠시고 그 종을, 그 청지기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드리라 그랬어요. 수종. 수종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 종을, 깨어 있었던 종을 수종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주인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복된 자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인 거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를 받아올 때 너희들은 각각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이 청지기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칭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따를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너는 깨어있는 자였다. 너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준 청직이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일은 날마다 변하고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맡아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다가 때를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